13절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자녀들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주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사람도 간청함에 의해서 주신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동서남북 어디를 보나 꽉꽉 막혀 있다거나 도저히 헤어날 구멍이 없다거나 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까지 되었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정말 끔찍하고 솟아날 기력이 완전히 소진된 것 같은 느낌, 절벽에 위태롭게 겨우겨우 아슬아슬하게 서 있어서 조그만 바람만 훅 하고 불어도 큰 낭따지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느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경우와 이와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을 때, 꼭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을 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하나는 우리의 영혼과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염없이 하소연하면서 울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아주 작은 시음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갖고 대면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돌봐주시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는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며 하소연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위안과 평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닫힌 문이 있으면 열린 문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동서남북이 닫혀있고 막혀있고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가는 문이 도저히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게 굳게 닫혀있는 것처럼 보여도 어딘가에는 열린 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한 길을 고집하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열리지는 않고 굳게 닫혀버린 상태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곳엔가 열린 문이 있을 것을 믿고 그 열린 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돼서 안 되면 다른 것을 찾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실패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공한 경험이 있어야 그래도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또 다른 성공의 길을 향해서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실패만 거듭하다면 길에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나약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처절하게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외로 미국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받은 링컨은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링컨이 계속 실패만 했다면 어떻게 그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수없이 실패를 하기는 했지만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 일어나서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지사로 출마했다가 떨어졌습니다. 다시 주지사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하원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졌습니다. 다시 또 하원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또 낙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상원의원에 출마하여 당선이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마지막 목표인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결국은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성공의 길을 찾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성공한 경험 없이 실패만 거듭했다고 한다면 아무도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없이 깊은 낭떠리로 추락하여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실패했을 때 그냥 맥없이 주저앉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하는 경험을 실패하는 경험보다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을 만들어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이 성공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는 또다시 또 실패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한 어느 한 곳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굳게 닫힌 문만 두드리면서 열리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열려있는 길과 문을 찾아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 훨씬 성공의 길이 빨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길은 닫힌 문도 있지만 어딘가에는 열린 문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좀 더 나은 삶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전진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길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성령님께서 열린 문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닫힌 문이 있으면 열린 문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강청하며 매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밤중에 찾아온 손님에게 마땅하게 대접할 음식이 없었던 집주인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대접하며 섬겨야 될 텐데 그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처럼 문화시설이 편리하고 빠른 시대였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갑자기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떡을 만들기 위해서도 반죽을 하고 누룩을 넣어서 반려하여 부풀어 오르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손님은 너무 시장하여 견디기가 어려운데 시간을 지체하기가 여간 곤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이제 자기 친구 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집에 가서 음식을 빌려와서 손님을 대접하고 내일 날이 밝게 되면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미 깊은 밤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친구 집에 음식을 빌려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 집도 온 가족이 깊은 꿈나라에 이미 들어간 시간이었습니다. 깊은 밤중에 찾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신뢰가 되어도 이만저만한 신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깊은 밤중에 음식을 빌려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음식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친구의 사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떡을 3덩이만 빌려달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예언을 하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는 전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빨리 떡을 주고 보내는 것이 자신에게도 자기의 가족들에게도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떡을 빌려준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기도라는 것은 상대방의 처지나 환경이나 그런 상대방의 여건을 생각한다기보다는 자기에게 있는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다급함이 우선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시간이나 상황,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는 문제가 더 급하고 우선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드리는 기도가 바로 강청한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야말로 무지막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바보처럼 무식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단순한 믿음, 멍청한 바보같이 드리는 기도, 오늘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갖고 기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연기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떡을 빌려 오는 사람은 날이 밝아 아침이 되면 구태여 이제 떡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떡을 만들어 손님께 대접도 하고 가족들이 함께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밤중에 갑자기 대접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곧 오늘의 문제는 반드시 오늘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해결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로 매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도 기도하지 않아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기도하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닫힌 문이 있으면 열린 문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강청하며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에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께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찾는 것이라고 하고 또 기도는 두드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구하라고 명령합니다. 찾아라고 명령합니다. 두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명령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찾는 사람에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린다고 하였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들으신다는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느냐,
믿음을 갖지 않고 기도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갖고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많다고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어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광대한 창고는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그 보물 창고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열쇠를 돌려 여는 일하고 복을 그것을 내 것으로 찾아오는 두 가지 역할을 믿음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보다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를 세상에게 그리고 제악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기도에 매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닫힌 문이 있으면 열린 문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는 강청하며 매진하는 것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에 매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유익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또 매진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과 10절에서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모도 자식에게 해로운 것을 주지 않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는 부모가 없고 계란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주는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가져다 주는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자식에게만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비록 세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조직폭력배여 도적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온갖 나쁘고 좋지 않은 말을 하더라도 자식에게만은 가장 좋으신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런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자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어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분입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도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해로운 것들을 주지 않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만 주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님은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유익한 것으로 주고 싶어합니다. 설령 뱀을 달라고 정갈을 달라고 돌을 달라고 해도 부모님들은 뱀 대신에 생선을 주고 정갈 대신에 계란을 주고 돌 대신에 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뱀이나 정갈은 독을 갖고 있어서 물리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멩이는 아예 씹어 먹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뱀이나 정갈이나 돌은 전혀 무익한 것이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생선이나 계란이나 떡은 유익한 것입니다. 이로움을 주고 샘이 넘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드려진 기도에 대한 응답은 정갈이나 뱀이나 돌이 아니야 생선이요 계란이요 떡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떡이 되고 계란이 되고 생선이 되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했는데 막상 대학 입시에서 실패했다고 한다면 입시에서 실패는 세상적으로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측면에서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사업을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했는데도 부도를 만나고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 부도가 오히려 떡이요 계란이요 생선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그리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항상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으며 와서 나에게 기도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범사라는 말은 좋은 일도 포함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좋지 않은 일까지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설령 인간적으로 내 생각으로는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그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응답은 왜냐하면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약팍한 생각과 의견으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호불호를 판가름하는 일이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고 찬양할지언정 판단하거나 심판할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응답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찾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응답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찾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이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이렇게 닫힌 문이 있으면 열린 문이 있음을 믿어야 하겠고 기도는 강청하며 매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에 매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유익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장 좋은 것, 성령 가장 좋은 것,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으로 기도에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또 13절에 가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비슷한 것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였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면서 기뻐하고 행복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이 뭐니 해도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물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세상의 것들도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충만히 임재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불꽃처럼 비둘기처럼 강하게 임재하여 역사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권능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과일을 풍성하게 열렸을 때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나 짐승이 먹어서 유익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친히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네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다가 자신의 설교를 듣던 무리들이 어찌할꼬라고 하며 탄식할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 8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으로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기도에 매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닫힌 문이 있으면 어딘가에 나를 위해서 열린 문이 있음을 확신하고 기도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서 믿음으로 강청하며 기도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항상 가장 유익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믿고 기도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좋은 것으로 즉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성령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아멘 하게 되면 하며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늘 모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주시는 부모님이 있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바둥바둥 하다가 항상 실패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이 세상에 아버지와 살고 있는 것도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어서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저희들입니다. 이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정말 주님의 기도에 우리가 매진하는 정말 이 금요 기도 시간에 아버지가 나와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늘 성령으로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